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드디어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먼저 이른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길갈은 여리고성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전투가 여리고성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참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전열을 좀 가다듬고 그리고 전투 준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갈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바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전투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이고 정말 긴장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할례를 받고 뭐 한 최소 3일 내지 일주일을 누워 있어야 하는데 정말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을 때 내려와서 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받고 좀 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전투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투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 이렇게 싸우다가는 전멸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험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보겠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입니다. 그냥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할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훨씬 좀 낫지 않습니까? 강을 사이에 두고 할례를 받으니까. 그런데 강을 건너고 좀 뒤에 강이 있고 앞에 여리고성이 2km 앞에 있는데 좀 전투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가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을 달아보시면서 전투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전투 수칙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너희가 전투하라 말씀을 합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서 비슷한 것은 참 독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전투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칼과 창으로 하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이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영적 전투를 행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3절 이하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제 할례를 다 받고 아마 좀 백성들이 이제 회복 기간을 다 마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으로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지금 칼을 빼들고 있는데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냐 아군이냐 대적이냐 그거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 여호수아가 아직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여호수아는 철저히 자기중심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네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쪽 이 대적 편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네가 내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 칼을 빼든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앞에 먼저 경배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판단으로 네가 내 편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이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너의 어떤 생각의 관점, 이 생각의 어떤 그 관점을 바꿀 필요가 되었다. 너는 지금 네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까지도 내 편이냐 아니면 대적의 편이냐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대적 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심 이동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으로 중심 이동이 되어야 하죠. 이게 신앙입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는 주변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어떤 각성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어 있지 않다면 절대 이런 어떤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이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적 판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까지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큰 신뢰를 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각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경배하는 것이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앞에서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내 주여 하고 호칭이 바뀌는 것이죠. 내 자기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사고가 되면 이처럼 관점이 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당신이 누구냐 하는 이런 시각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가 되는 것이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러분, 이 첫 일성이 이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 어디에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불타는 떨기나무, 하지만 그 나무 자체는 불타지 않고 그 불꽃만 있는 이 떨기나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 신년현상이라고 하는 테오판이라고 하는 신년현상이 때로는 불, 바람 또는 구름, 큰 뇌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있는데 지금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신을 벗고 다니는 존재는 노예입니다.
노예들은 신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집트 시민들이나 자유인들 또는 귀족들은 반드시 신을 신습니다. 근데 종들은 절대 신을 신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은 너는 이제 세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 이 하나님의 콜링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가장 경건한 상태, 이 콜함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겸손한 상태가 발에서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 성막 안뜰로 들어갈 때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종의 입장이 되어서 가장 경건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리가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금 신을 싣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는 그 구별된 자로서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벗는 행위는 거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 이제는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전투에 임하기 전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냥 이 연말 연초 가장 바쁜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11월부터 12월 또 1월까지 해서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1월 이제 첫 주 얼마나 긴장한 상태에서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겹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어떤 자기중심적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정이나 어떤 그 해야 할 일 그것보다도 네가 거룩한 백성 되는 일에 먼저 신경을 써라.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경건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발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주의 임재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묵상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그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신발을 벗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행위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는데 외벽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철옹성입니다. 고대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3200년 전이라고 최소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때에 이 공성전을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이제 도구가 많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뭐 과학이 발전이 돼서 뭐 공성퇴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이중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래서 이중 성벽으로 딱 그냥 그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은 그 섬 점령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죠.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게 비전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싸움 이미 끝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이미 약속한 것이다.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우리가 영적 전투할 때
가져야 할 생각은 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확신이 없다면 전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없다면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투에 불러주셨는데 승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이 목회를 하는 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명한 그대로 그 방식대로 사역을 한다면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다. 그 모든 대적을 내 손에 붙여놨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자,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성을 한 바퀴 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엿새 동안은 그냥 하루에 한 바퀴만 돕니다. 그런데 7째 날이 되면은 성을 몇 번을 도냐면 7번을 돕니다. 7번을 돌고 나팔을 길게 붑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참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전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중 성벽 같은 그렇게 강한 어떤 성벽 같은 경우에 아마 제가 이제 그런 싸움을 한다면 먼저 저 성을 어떻게 칠 수 있을까? 저 성문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공성태를 만들까? 큰 나무를 만들고 뭐 큰 돌 이런 것들을 좀 뭐 이렇게 좀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만들고 아니면 사다리를 놔서 그 성벽을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엿새 동안 지금 이 7바퀴를 돌 때 성문에서 어떤 조롱이 있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입 뻥끗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돌라고 합니다. 내일 말씀에 그것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좀 잠깐 살펴드리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것은 제7일째입니다. 6일 동안은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며칠간 창조하십니까? 6일 창조 있죠. 그리고 제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십니다. 지금 이 창조의 원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인간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침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도 요단강에서 몇 번을 목욕을 합니까? 7번까지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근데 6번까지 해도 깨끗해지지 않는데 7번째 깨끗해집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6번을 돌아도 그 성이 무너지지 않는데 이 7일째 양각나팔을 길게 붑니다. 이 길게 보는 이 요벨, 여기에서 사실은 희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 나팔을 부는 것을 이제 나팔을 요벨이라고 하는데, 이 주빌리라고 하는 영어의 주빌리, 희년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 희년 때는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시는 생명, 평화, 이것이 온전해지는 제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겁니다. 6일 동안 너희들은 잠잠하게 너희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라. 그리고 제 7일째에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면 고함을 치고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투는 누구에 속한 것입니까? 인간의 큰 소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인간은 침묵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이 성벽은 인간의 어떤 공성태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투는 인간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이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처음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무엇이 앞장섭니까? 언약궤죠. 언약궤가 앞장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봉에 서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여시는 전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전투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도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가장 모범적인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백성은 따라가는 형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떤 업적을 이룰 때에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 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주변인이 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적 전투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는 신을 벗는 겸손의 행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할 때, 그 성을 조용히 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침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면 또 외치는 그 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침묵과 순종,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투의 원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모든 싸움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참으로 신묘막측한 전투 수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그 발에서 신을 벗게 하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먼저 치기 전에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침묵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 또 순종하며 외칠 때에 그 성이 무너질 거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전투 수칙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역시도 영적 전투를 감당할 때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큰 소리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저희들 지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용사입니다. 꼭 이 전투의식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고,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이 전투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겸손하게 또 인내하며 참고 침묵하며 기다리면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순종하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